어디에 가서 설교를 할 때는 옛날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책상을 두들기면서 여러분 이래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정말 고함질로 호소했지만은 이젠 제 나이를 봐서나 모든 분위기를 봐서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면이 많아졌다는 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죠. 사회자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올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이라고 그랬다가 요 근래는 아버지 주일이 빠지니까 섭섭해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섞어서 같이 부르고 있고요. 올 한 달 전체를 가족을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고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어린이날이니까요. 자, 이런 걸 볼 때 얼마만큼 우리 한국에는 지금까지도 어린이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저는 이 부탁을 받은 다음에 한 2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매 어린이 주일마다 하고 있는 설교를 또 하고 나도 그렇게 반복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할 때 같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다른 면에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몇 가지 항목을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나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바꿔지고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라날 때 중국의 문화나 영향을 받고 종교적인 그런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게 있었어요. 소위 그것이 무슨 상강오륜이라는 말로 그때 많이 썼죠. 여러분 상강오륜이라는 어륜 한자를 쓰지 않고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인군과 신하 사이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할 때 신하는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부부간에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할 때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주가 되어 있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도 자식은 의뢰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강입니다. 상강오륜이라는 오륜이라고 하는 5가지 항목은 3가지 워 있는 것이 포함되고 2가지가 더 첨부가 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엔 친구 간에 우정을 혹은 의리를 지키자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지키던 데에서 기독교 오면서 확 바꿔난 거예요. 어디에 상하가 있느냐 사람이. 상하 문화라는 것이 우리 행적인 종적인 문화를 행적이라는 말을 흔히들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젊으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른 자리에 있느냐 얼마큼 공부했느냐는 그렇게 상하로 보지 말자.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돈이 없냐 그런 상하로 보지 말고 행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죄인이다 말이야.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까지도 그것이 지키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만큼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인간들을 똑같은 선에 놓고 생각하고 보고 같이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큰 진리를 가르쳐줬고 이것이 어린이 주일하고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애를 며칠 낳으면 10명을 낳았어요. 10명. 그 둘을 그 다음에 유산했다고 그러니까 원다전 12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10명을 낳았는데 10명 가운데서 남자 5명, 여자 5명인데 남자 가운데 저 하나 살았어요. 여자는 5명 낳았는데 3살고 2 죽었으니까 반타작을 못했다고 그래서 늘 어머니 마음에는 어린애들이 자라날 때 죽지 않고 살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다복한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게 되면 우리가 애들 보고, 야, 너 공부 좀 해라. 너 그렇게 공부해가서 무슨 좋은 학교를 가겠냐? 그러면 야야 그러지 마라.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촉하게 생각을 하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요. 그러나 오래 살면서 볼 때 어머니 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땠든지 애들은 부모의 부속품처럼 생각을 살 때에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얻었고 반복해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여기만 기독교가 제가 얘기하는 건 네로다운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야 되겠죠. 뭐 확 벌게 되면 내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얘기할지 모르게 되겠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린이 주의를 중심에서 생각해 볼 때 어린애도 자꾸 어리다고만 생각지 말고 자라나고 있는 애인데 지금 어려서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보다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면으로 애를 기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면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자라난 전기가 누가복음 2장에 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배경과 자라난 환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라날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원문에 보게 되면 키나 육체적인 것이나 지식이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게 영역이 자라났다고 하는 편이 더 있거든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육체적으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지만 지식도 자랄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영적으로도 자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리라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가능한 대로 우리 현실과 연관시켜서 볼 때에 그 어린애들이 자라날 때에 학교 가서도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들한테서 배운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자녀들은 뭐 50이 전후됐으니까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 어린애들 때에 자라날 때 내가 얼마만큼 애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켰느냐는 것을 반성해 보죠. 더구나 애들이 10살 미만 때 애들이 데리고 미국에 제가 왔는데 제가 69년도 왔으니까 좀 빨리 왔 편이죠. 왔을 때에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이 별로 없은 거예요. 왜? 낮에는 공부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밥 벌어 먹겠다고 봄보따리 들고 팔로 댕기고요.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대로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그 아메리칸 인디언 센터라고는 그 원래 미국의 정말 원주민들이죠. 인디언 센터 유스 디렉터로서 이제 취직을 했거든요. 애들을 갖다 맡기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집에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메리칸 인디언 센터에 제 사무실에 2층에 그 밑에는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갖다 놔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떨어지고 나는 2층에 사무실에서 있게 되면 애가 다른 애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애들만 있다 보니까
생전 모습도 그렇고 똑같은 영어를 하지만 이상하고, 그리고 걔들에게는 선생들도 아메리칸 인디안이 있다 보니까 인디안 노래를 배워주는 거예요. 낮 시간에도 아버지를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섭섭하니까 슬금슬금 기다시피 해서 2층에 올라오면 내려가라고, 난 여기서 일하고 너는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보내는데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는데, 집에 오게 되면 인디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에에에에 그러면서 인디안들 북치고서 노래하는 거예요. 에에에. 내가 애들 데리고 왔을 때 인디안 노래 배우려고 데리고 간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를 우리 현실로 연관시키는데, 미국에 온 부부, 미국에 온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첫째 포스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 뭐인가? 나는 고생이 되더라도 자녀들을 공부시키겠다는 것이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여기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고 자기의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남모르는 고생과 어려움을 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 오래 살았거든요. 거의 한 20여 년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볼 때 두 형의 형을 보는 거예요. 첫째 형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일하고 고생하고 일하고 고생하고 하루에 8시간 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5시간, 6시간 자면서 일하면서 길렀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자기들을 키웠던 걸 감사하게 생각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자기들이 오고 싶어 왔지 우리 때문에 왔나? 하고 부모의 고생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님들이 기대한 것만큼 공부도 그렇고 사회 나가서 진출해서 제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픈 얘기 2가지 할게요. 하나는 우리 바로 옆에 살았는데 시카고 살던 사람인데 저녁에 와서 자기가 되어진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은 영어 선생을 했고 그 아내는 간호사로 있는데 여기 왔지만 어디 가서 영어 선생으로 취직도 안 되고 병원에 간호사로 안 되니까 남자는 뭘 하나 하면은 나가서 철강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간호사 라이센스를 따지 못하니까 양로원에 가서 그저 허드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 큰 사람들을 대소변 갈아주고 한마디로 하면 오동통 갈아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던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하야 집값 내고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보낼 수 있으니까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하면 애들은 이제 몇 살이면 돼? 7살, 5살, 3살, 3살이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애들을 누구한테 맡기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기왕 놔두게 되면은 애들이 나가다니면 사고 날 수가 있고 미국에는 어린애들을 집에 놓고 다니면 법에 걸려서 애들을 뺏어가고 부모한테 돌려주지 않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집에다가 먹을 거 많이 한쪽에 해놓고 야 큰애 너 동생들 잘 테이크 케어를 한 다음에 바깥에서 문을 걸고 직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사고가 났냐면 애들이 늘 한다는 것이 TV 보는 건데 스포맨이라는 게 있대. 스포맨 뭐냐면 빨간 천으로 된 것을 여기 몸에다 이렇게 건다면 많다고 한다면 불인 대로 막 지나다니는 그런 그 스포맨이거든요. 애들이 그걸 보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스불을 켜놓고선 그 가스 꼭대기 올라가서 그걸로 윙윙 날아다니는 그걸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만터처럼 인해서 불이 올라오니까 얘가 울면서 떠는 게 돌아다니게 불이 더 붙어 올라오는 거라.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소리지고 울지만은 문 열고 나갈 수가 없는데 왜냐 바깥에 걸어놨으니까.
소리 지르고 울고 새아이가 떠들고 있는데 옆에 맡은 복도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선 문을 보니까 문이 걸려서 열리질 않는 거라. 그래서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이 와서 문을 뚫고 들어가서 애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사방에 불에 된 자리가 그래서 빨리 병원에 대불고 가고, 그 어머니한테 전화로 연락해서 일하는 데서 경찰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애가 지금 이렇게 돼서 빨리 오라고 말이야. 경찰서에 보니까 애들이 절반 죽어 있는 거라. 여러분,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통곡을 하는 것이. 그래서 죽지 않았으니까 그 애들을 데리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고생했어가지고 하나는 치과 의사가 되고, 하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하나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래요. 너무, 와! 대표를 아멘.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한 것만큼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 못한 집에 많은 것 한 집안이에요. 제가 좀 알고 있는 분인데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뭐 교회를 제대로 나가질 못하고 있으면서 했는데 우리 애가 죽었는데 목사님 와서 좀 장례식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 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갔더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뭐 long story make short이라고 줄이게 되면은 그 애가 학교 가는 게 의뢰 그저 잘 댕기겠지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죽었으니까 엄마 아빠가 오래는 거라. 가보니까 철레에 치여서 새토막이 난 거야. 애가. 이게 당신이 맞느냐고. 옷 입은 거는 자기네가 맞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내 애하고 다른 친구 둘하고 셋에서 철로 옆을 지나가다가 어느 친구가 밀어버렸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었다. 그 엄마 아빠가 그 소리 듣고 억울하게 죽은 자기 아들도 안 됐지만 그 밀어내를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그 애를 한번 혼내고 그 몸을 혼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쪽에 당한 집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또 그 집에는 그러자 변호사한테 일절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밀어서 죽었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기 전에는 내가 말하지 말라. 두 애가 똑같이 입을 맞으면 난 모르는 일이라고. 너 경찰서에서 너 이렇게 아니라고. 난 어떻게 그 경찰이 공갈 협박해서 내가 밀었다. 내가 밀은 거 아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 죽었다고. 딱 잘라매는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 죽은 걸 통해서 어디 가서 누가 밀어서 죽었다고 하는 걸 경찰서에서 조사받아 해결했지만 아니라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땠지? 애는 무덤에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덤으로 데려가서 장례를 지내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이제 주례하게 되니까 그저 성경 말씀 읽고 부모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이제 기도를 드렸거든요. 묻을 때 그 엄마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한국에 묻을 땅이 없어 내가 여기 와서 죽느냐 말이야. 한국에 땅이 없어 내가 여기 와서 죽어서 여기서 묵국하느냐 말이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 아빠의 가슴에 이렇게 못은 박지 않자면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에 내려오지만은 엄마는 거기서 내려앉지 않고 계속 우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 겁니다. 제가 많은 그 케이스 가운데 두 케이스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어느 쪽으로 가나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이 나라에 와서 고생한 보람이 있게 자녀들이 자기의 전문직에서 일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라도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더욱이나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이상도 우리가 기대할 게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이제는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시대를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지났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손자, 손녀를 테이크케어 할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며칠씩 한 집에 가보는데 우리 집에 오게 되면 온땅 집안을 다 범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다 뒤집어 엎고 팽개치고 뭐 깨뜨리고 그래. 참 그래도 자기 손자, 손녀 어떡하겠어요? 때리겠시오? 욕하겠시오? 때린다고 뭐 걔가 그걸 알아들어요? 근데 더 얻을 땐 섭섭한 거는 자기 엄마 아빠가 집에 전화한 다음에 자기 애들 어떻게 전화하면 뭐라고 하죠? Are they what they're doing? They're alright? 또 그렇지 않으면 how are they? 걔들 어떠냐? 집에 온 다음에도 와서는 우리 부모의 얼굴 쳐다보면서 애들 잘 놀았냐고 그거 묻는데 속이 상한 거라. 왜 속이 상하냐면 너희들의 자식만 구해한 거 알았지 너희 엄마 아빠가 고생한 건 모르냐 이거야. 쌍하고 그러세요. 한때 접어가지고 죽지만 그래서 한 번은 야 임마 너희 자식만 귀한 건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너희 애들 먹이고 고생하는 건 모르냐면 히히 웃고 우리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라.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구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을 길러줄 때 젊은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시할 수 아는 여러분 되기를 빕니다.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I will repeat again.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을 사랑하고 정말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 고마운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아멘을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이다. 자체가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다. 왜?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다고 하는 것 이상 더 바랄 게 어디 있느냐. 더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이가 많지만은 애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쓰다듬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인다는 그 자체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살 보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라나던 그 모습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애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오는 것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마땅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들고 싸마고 울고 불고 그러니까 야야야야 오지 마타게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심히 분해서 화가 나서 내게 오는 어린애들을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애들의 것이다 한 다음에 그 어린이를 아는 다음에 축복 기도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기를 어린애가 좀 모자른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애도 언젠가는 커서 성장해서 어른 된다고 하는 걸 볼 때에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내일과 10년 후에 큰 인물이 된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애를 복비로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만 그 어린애들을 대하는 거 보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어린애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어린애 하나에게 무엇을 주고 도와주는 것이 결국 하늘나라의 상급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한 몇 분 더 있군요. 난 참 은혜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양적인 아마도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수신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보고 그래야지 평탄한 세계가 돼서 나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기독교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어린애를 대하거나 언어를 대하거나 누굴 대하든지 내게 이익이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태도냐 아니냐는 것을 먼저 크라이테리아로 스탠다드를 잡으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어린애들이나 가정이나 주위에 있는 애들에게도 내 친아들이 아니지만 친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눈을 볼 때 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름답게 보고 또 그것이 옳은 태도라고 하는 것. 아무쪼록 여러분과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애들도 정말 큰 인물이 자라날 수 있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주일을 맞이하게